불 꺼진 교회가 보이시나요? 하늘의 별들은 소용돌이치며 빛나고 마을의 집들도 한 개씩 불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저 교회만은 불이 꺼진 채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봤을 이 그림,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도대체 반고흐는 왜 교회의 불만 꺼버린 걸까요? 1878년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악명 높은 탄광촌이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폐병에 걸린 광부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지상의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죠. 이곳에 25살의 네덜란드 청년 빈센트가 도착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 입시에서 번번이 낙방했고 결국 정식 목사가 아닌 수습 전도사 자격으로 이 험한 오지에 자원해 온 것입니다. 빈센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셨을까? 화려한 대성당일까? 아니다. 바로 이곳 고통받는 광부들 곁이다. 그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배정된 따뜻한 사택을 예수님보다 편하게 살 수 없다며 거절하고 쥐가 들끓는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교단에서 주는 월급은 빵을 사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입고 있던 좋은 코트는 추위에 떠는 노인들에게 벗어주었습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테오야, 나는 탄광의 지하 700m 갱도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그들의 땀방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는 광부들의 얼굴에 묻은 땀과 석탄가루를 닦아주며 다친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집단 위에서 잠을 자며 광부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보리나주에 임한 작은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은 곧 비극으로 바뀝니다. 빈센트의 소식을 들은 교단 전도위원회에서 시찰단이 파견된 겁니다. 시찰단의 눈에 비친 빈센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은 숙검정투성이에 옷은 거지처럼 헤어져 있고 냄새나는 오두막에서 병자들과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단은 그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해고 사유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당신은 성직자의 권위를 실추시켰소. 전도사라면 모름지기 품위를 지켜야지. 그렇게 거지 같은 꼴을 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그를 가장 화려한 곳에 앉아있던 교회가 내쫓은 것입니다. 고흐는 짐을 싸서 교회를 떠나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고상한 건물 안에만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겠소. 이제부터 나는 붓으로 나의 하나님을 그리겠소. 화가가 된 고흐가 그린 초기 걸작,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들이 흙 속에서 감자를 파던 귀한 손으로 행복하고 정직하게 밥을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이것이야말로 매끄러운 설교보다 더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니? 그리고 펼쳐진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록 교회는 나를 버렸고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 부르지만 고통당하신 예수님만은 나를 이해하실 것이라는 그의 눈물겨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889년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그는 창살 너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붓을 댑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거대한 소용돌이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해석됩니다. 고흐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굳이 교회에 가지 않는다. 대신 밤을 보며 별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마을의 집들은 불이 환히 켜져 있지만 한가운데 있는 교회의 창문은 불빛이 꺼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율법과 형식에 갇혀 빛을 잃어버린 당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고흐는 불 꺼진 교회를 그림으로써 진짜 빛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고흐는 죽음의 상징인 사이프러스 나무조차 하늘로 솟구치는 통로로 그렸습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하늘에 닿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흐가 평생 가장 많이 그렸던 주제는 씨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강단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림이라는 씨앗을 세상에 뿌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자 했습니다. 그는 37의 나이로 밀밭에서 외로운 생을 마감하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슬픔은 영원하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슬픔은 영원할 만큼 무겁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않았을까요? 1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그림은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치광이 화가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를 붓을 든 전도자라 기억하고 싶습니다.